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랑하다가도 넘어지고요, 순종하다가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요, 제가 갑자기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만 보고 설교를 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설교 시작하는 즈음에 그 친구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뒤쪽에 문이 있어서 들어오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제가 살짝 눈으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친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친구 들으라고 계속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설교가 자신의 말로 들렸으면 그것도 참 은혜잖아요. 감사인데 제가 일부러 자기 들으라고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예배를 빠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포인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 안 준다고 상처받아요. 내 테이블에 이거 없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도 준다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 넘어짐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넘어섬이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걔들에게 이적을 베풀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넘어졌겠죠. 힘듭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어린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중풍병자의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 밖에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섭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장애물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다시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기근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갔죠. 거기서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에게 애굽은 넘어짐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요, 애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울고 쓰리고 아프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델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물던 땅입니다. 회복의 땅이죠. 넘어짐의 땅 애굽을 넘어서 회복의 땅 베델로 갔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넘어지고요, 말에 넘어지고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응답 느리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결말은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섬입니다. 넘어진 그 모습으로 잊지 않고 넘어섭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넘어섬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은 넘어짐이 아닙니다. 넘어섬입니다. 넘어섭니다. 그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요, 이제 넘어지는 게 좀 지치잖아요. 이제는 좀 넘어지는 것을 좀 그만하고 넘어서는 신앙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넘어짐을 넘어서 정말 새롭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서는 신앙 되려면요, 먼저는 필요한 게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극복합니다. 넘어짐을 인정해야 넘어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네게브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보니까 가축, 은, 금이 풍부했대요. 와, 얼마나 금이 많으면 금이 풍부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네게부에서 그냥 정착해도 될 만한 그런 부자가 된 거죠. 큰 어려움이 지나갔으니까 이 정도면 견딜만 하죠. 그래서 그냥 네게부에 머무르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네게부에 머물지 않고요, 기어이 떠나서 베델까지 갑니다.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지금 당장 재물이 넉넉해지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으로 서지 않으면 난 여전히 넘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가졌든지 그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다 끝났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걱정하던 그 삶이 끝났어요. 이제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왕이 되고 나서요, 사방에 자신을 위협하는 적이 없으니까 무너집니다.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꺼리낌도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해주기 전까지 1년이 넘게 넘어진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회개도 없습니다.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졌다 생각하지 못하니까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요, 회개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죄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넘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생각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르니까, 나는 저렇게 나쁜 놈들과는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헌신도 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섬김도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울을 보세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명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모습을 보고 죄의 덩어리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모습을 보니까 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깨어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죄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죠. 힘들어도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실패한 상태는 아닌가, 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넘어짐을 인식하면요,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 아닙니다. 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적당한 걸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넘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게 뭐 잘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진 상태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삭이는 말이 적당히 하는 게 지혜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제는 적당히 해서 상처받지 마라. 매번 범범이 넘어지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관여하면 되는 거라. 아브라함은요, 네게부라는 적당한 장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났죠. 그렇다고 베델도 가지 않는 네게부, 그 적당함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넘어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로 갑니다.
적당히 멈춰섰던 것은 그것은 실패를 극복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내계부에 적당히 머물러 있는 자신은 여전히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어이 베델로 갑니다. 적당히가 넘어짐의 함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기어이 새로운 시도, 새로운 노력을 합니다. 커피 전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뭐 한 번쯤은 가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구경하셨거나 스타벅스는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인수하고 나서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너무 이제 잘 성장하고 나니까 하워드 슐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2007년도에 스타벅스가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장의 행진은 멈추고요, 하향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주가도 42%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하나도 빠짐없이 7,100개나 넘는 매장의 문을 일시에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들을 재교육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커피를 내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정신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작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0억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도 기어이 재교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 적당히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가격, 메뉴 이런 걸로 적당히 문제를 넘어가려는 눈속임의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략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사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기어이 도전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5.18 설교 때 신앙의 루틴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반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삶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 오가며 성경 듣는 게 전부였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어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을 넘어섭니죠.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리에 일어서서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큐티를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은혜 받았을 때,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신앙생활이 넘어지는 게 취미였어요. 맨날 넘어졌대요. 주일에 은혜 받고 잠시 행복했다가 월요일에 금방 넘어지고, 주일에 말씀 듣고 도전받고 새로운 다짐을 하다가 월요일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넘어지면 반복이죠. 그러다가 그 말씀 듣고 새로운 신앙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큐티하는 사람을 붙들었죠. 적당히가 아니라 기어이 해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어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큐티하라고 권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큐티가 좋은지 굉장히 이야기했어요. 정말 느끼는 건데 권면대로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자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권면해 주시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적당히 살지 않고 기어이 살게 됩니까? 지금 내 모습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내게 위해 머무는 삶이 여전히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갑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답을 찾은 겁니다. 그때부터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가 실패한 자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넘어짐을 극복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넘어짐만 반복하는 신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라는 걸 인정하고 적당히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기어이 신앙생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돌아갈 회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넘어진 자리인 그 네겝을 떠나서 회복의 자리인 베델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베델은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넘어짐을 극복하고 죄를 넘어서는 것 경험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베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랑스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요,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었거든요. 그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로 왔더니 장미꽃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한 송이 장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수많은 장미 중에 하나구나, 그런 실망이 좀 든 겁니다. 그때 이제 여우를 만나서 여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의 그 장미는 특별해. 네가 그 장미에다가 소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야. 너의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장미에 소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베델을 특별한 회복의 장소로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쏟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베델에서 제사만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장막을 쳤다는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머무름을 강조하는 거죠.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쏟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실패하는 삶, 그 넘어지는 삶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될 장소 베델을 떠올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자리,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쏟은 시간이 있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그곳에 갔을 때 이후에 그곳에서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거든요. 하나님께 시간을 썼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쏟은 장소죠. 이 베델은 이제 야곱 이후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야곱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베델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처음 시간, 그 시작이 되었거든요.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내 힘대로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무너지거든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그 밤의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집, 베이트 집, 엘, 하나님, 베이트 엘,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베델로 가려고 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회복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요, 교사 선생님 한 분이랑 대화하다가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중년의 모습으로 만났기 때문에 몰랐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청소년, 청년 때는 굉장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뭐 군생활 동안 예배 못 가고 뭐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예배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청소년,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듣는데요. 학교 마치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학생회 활동하고 청년회 활동하고 그렇게 시간을 쏟으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3일 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 하나님께 헌신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요, 언젠가는 나는 교회로 돌아간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감은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쏟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원에서 보통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꼭 힘들면 기도원 찾아가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쏟은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청소년, 청년 시절에 하나님에게 시간을 쏟지 않고 사람에게 시간을 쏟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냥 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혹시나 예배자를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잘해봐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집사 친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장로 친구랑 전화하고 대화하고 밖에서 만나는 게 끝이더라고요. 사람에게 시간을 쏟았더니 사람하고만 연결되는 겁니다. 새신자들 중에서 교회 등록하고요, 2년, 3년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3년을 잘 못 넘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쏟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전도돼서 오다가 사람 때문에 남아있어요. 관계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관계에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식물을요, 분갈이를 하거나 다시 옮겨 심고 나면 제일 필요한 건 물도 아니고요, 태양도 아니고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견고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왕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한 가지 대화가 더 나와요. 어린 왕자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막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사막에서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랑 대화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묻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물으니까 이 꽃이 자기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기도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 말이야? 우리 지구에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있을 거야. 그것도 내가 몇 년 전에 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바람 따라 흘러다니거든.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거야. 전 이 꽃의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힘든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요, 또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은 베델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입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도요, 생명력 있는 구역 모임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구역 모임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만 뿌리내고 끝나요. 기도 제목을 흉내낸 내 어려움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오픈을 흉내낸 그냥 속 깊은 비밀 이야기만 합니다. 신앙이 나누어지지 않고요, 영적인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관계에만 뿌리 내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신앙을 등질 때도 대부분 관계 때문에 등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고,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 뿌리 때문에 결국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나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전략, 독특한 전략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근데 이게 12장 8절에 있는 모습이랑 거의 비슷해요.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에서 제단 쌓고 이름 부르던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자신이 예배드렸던 자신만의 전략, 자신만의 방법, 하나님과의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복 전략이 큐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꾸준히 이제 해오는 그 큐티가 저에게는 신앙의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기뻐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큐티를 안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설교를 묵상하면서 스스로 이걸로 나는 하나님을 묵상했어 라고 자꾸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먼저 하나님을 놓치고
좌절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좌절할 때마다 스스로 잘하지는 못해도 늘 부담 갖는 게 큐티해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새벽기도 큐티 본문, 새벽기도 설교 본문을 하루 앞서 큐티해보자. 일주일 앞서 큐티해보자.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설교 준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랑 다른 본문으로 큐티하자.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에는 회복의 자리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내 회복의 자리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다른 생각 안 하고 1절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회복되겠다. 나만의 전략 가지고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리가 회복의 자리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넘어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지겹도록 넘어졌으면 이제는 넘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의 모습이 아니라 기어이 하나님께로 가고야 말겠다라고 지금 내 모습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가 나만의 전략이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말한다면 말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